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매일 성경 8월 25일분 2장 17절에서 3장 4절까지만 민숙 집사님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도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너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연유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름으로 네, 계속 읽어주시죠.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몸을 길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기쁜하게 하고 너희 마음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5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사복음서가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 제일 뒤에 쓰여진 것은 요한 서신들, 요한복음부터 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쓰여졌고
사복음서도 거의 후반부에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음복음도 후반부에 쓰여지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들이 더 먼저 앞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이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도 우리 오늘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에 쓰여진 겁니다. 전반부. 그러니까 또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도 그 후반부에 쓰여진 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디모데 전후서가 뒤에 쓰여졌을까요? 디모데 전서가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서서히 느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번에는 못 풀려나올 것 같다. 그런 뉘앙스의 글들을 끝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던 성경책도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너무 춥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투를 좀 넣어달라고. 그리고 또 가슴이 찡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싸우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각자의 선교 여행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근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중도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와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여전히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저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하고는 사이가 완전 나빠진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 끝에 가면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음을 정리할 때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죠. 나도 이제 반세기를 살아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밤에 잘 때 생각하면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왜 갈수록 사람이 왜 이렇게 옹졸해지지?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내 혼자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막 좁게 만들고 옹졸해지지 막 이런 부끄러움이 자꾸 생겨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더 깊어져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꾸 더 강목사처럼 섭섭이가 자꾸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옹졸해지면 안 되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고 이게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아마 죽기 전에 좋은 얼굴로 한번 보자 이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 마음이 좀 그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스테반도 그렇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테반이 죽으면서 똑같이 따라하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중에 야고보도 그렇게 했다고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조금 더 제가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깊어져야 되는가 봅니다. 갈수록 저희가 이렇게 좁아질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40, 50년대에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뭡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때 초대교회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상상도 하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으면 알겠지만 이 믿음에 대한 교리를 잘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막 종말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막 왜곡도 하고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완전히 더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후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1세기가 넘어가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편집 완성이 주후 4세기에 완성됩니다. 397년에 완성됩니다. 이 사람들 완성본 신약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코끼리 다리 잡듯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뭐라고 생각하듯이 얼마나 그 더듬으면서 어렵게 믿음의 단계를 밟아갔겠어요. 거기다가 이단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구약 39권부터 신약 27권까지 그 기원 주후 397년 이후니까 지금 막 1600년이 지나서 뭡니까? 더 탄탄하게 완성된 걸로 마음만 열심을 가지면 막 지금 개혁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세번역도 있고 현대어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막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다 못 사겠다. 다 못 사니 스마트폰에 천지가 다 나오는데 그 뭐 스마트폰 사놓고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 뭐 매달 지금 전화비는 맨날 나가는데 그거 안 찾아보고 안 써먹어서 그렇지. 보려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게 그 시대 사람들 21세기에서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강 목사 또 못됐게 말한다. 그러니까 큐티 해야 된다고요. 벌써 봐야 된다고요. 이 기회를 왜 갖다 버리냔 말입니다. 이 기회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좀 모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써놨는데 지나고 나서 정리한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왜요? 말씀에 딱 정리해놨거든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치료 위에 장식용으로 쓰고 여름에 더울 때 베개용으로 쓰면 어떡해요? 그죠? 보고요. 은혜 얻고요. 성령의 막 가르치심과 깨우치심을 막 사모하면서 막 말씀을 보고 계속 생각하고 막 줄치고 색칠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제는 제가 불안해요, 불안해. 왜 그러냐면, 제가 엄청 어려운 성경책을 또 아침에 새벽에 봐요. 그거는 뭐냐면, 본문이 요 정도면 해설이 이만큼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하루에 보려면 그거 몇 장 보겠어요. 어떨 때 하루에 한 장이 안 맞아요. 그럼 못됐죠. 어르신한테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 두세 번 보겠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 방식으로 깨달았는데 한두 달 지나서 내 생각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럼 또 했는데 그건 지금 이랬어. 그렇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기회에 오늘에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내한테 이게 귀한 거냐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고 막 죄송합니다. 맨날 숙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누면 내가 알았던 거, 집사님들이 아는 거, 또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다 같이 하면 이게 정말 커진단 말이에요. 지금 또 잘한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우리 그래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목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두 줄 되는 거 개요 있죠, 개요. 줄거리 두 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있죠? 왼쪽 위에요. 왼쪽 페이지 위에. 시작.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자신이 받은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지금 가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성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 만큼, 바울이 기대하는 만큼 이 성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하고 바울이 동역자였던 신라가 어디 쪽에 갇혀 있었냐면 이게 유럽의 그리스 땅이면 지금의 그리스 땅이라도 남쪽 아덴에 내가 머물러서 이러다니 아테네 말합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머물러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데살로니카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쪽이 데살로니카 북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서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뭐냐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 막 죽은 줄 알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와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카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데살로니카 박해가 심해서 바울이 직접 그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카로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낸 거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사역을 참 잘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할 만큼, 바울이 기대하는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목사죠. 걱정하는 교인이 위로받고 잘 됐다니까 그거 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진짜 훌륭한 목사라고 그럴까요? 강 목사는 그런 마음이 잘 없거든. 네,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거든. 부러움이 많고. 보통 사람은 그래요. 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전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잘 되고 위로받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를 돕든 누가 그를 위하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걸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극복하고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집사님 아들 잘 되면 내 새끼는 와 이런 놈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기뻐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진짜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진짜 열심히 믿읍시다. 자, 좋습니다. 이한글 집사님. 볼까요? 네, 이번 주간에는 핑계 아닌 핑계로 반반대들이 이제 격리 있으면서 격리고 있으면서 그래요.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안 청소하는 한 달에 안 하던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뒷전이고 또 피곤하면 사고 그래가지고 거의 조금 제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수준도 안 되고 앉아가지고 앉긴 앉아요. 가려고 앉기는 앉아가지고 해야지 이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보면 또 기도하면서 또 하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는 거의 말씀은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서신서 이런 걸로 이렇게 대충 봤는데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어떤 핑계 대지 말고 그래 오늘도 읽으면서 몇 절이야 7절 말씀 잠깐 7절 말씀부터 이러므로 형제들하고 우리가 모두 공직자 하는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중간에 굳게 선적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면서 이 제목도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빈 공간이 참 많아서 저번 주도 우리가 네. 모였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붕 떴어요. 네. 집도 제가 못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공허함이 좀 많았다 그럴까요? 네. 늘 이제 말씀에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침침한 생활, 이걸 하면서 참 많이 공헌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집사의 말씀처럼 이게 패턴이 바뀌면, 그러니까 환경이나 내가 있어야 할 공간, 시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다르게 배치되면, 그게 정말 어색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있다가,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도 또 어색하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수요일하고 우리 금요일 신고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강 목사가 수요일 저녁이 낯선 거라. 내가, 이게 낯선 거라. 당연한 게 아니고 낯선 거라, 낯설어.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나눴듯이 사람의 경향이라는 게 육체의 경향과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경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경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반대로 저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구조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요, 이게. 그러니까 유진소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그 책에 이래 쓰셨냐면, 이게 저축이 안 된다, 저축이. 우리 이때까지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저축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 다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뿌듯하게 여기시겠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싸우고 뒤집어 놓고 에이 교회 안 가? 그러면서 한잔 빡 꺾어 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저축이 안 되고 제로가 돼버린다. 네. 저도 단지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쉬는데 오늘 수요일이 낯설더라고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우리 다 같이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뭘까? 쉽게 생각합시다. 말씀을 계속 해놓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다. 말씀을 생각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단어라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합시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다 까먹고 절로 간다니까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7절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은 뭐냐면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바울의 사람들이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인행들이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그 다음 줄에 뭡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울의 믿음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보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공식이죠. 놀라운 공식이죠. 네. 어쩌면 환난과 궁핍이 그 앞에도 이야기하죠. 3장 4절, 왼쪽에 3장 4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환란 받을 거다. 내가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환란을 받을 거다. 이거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환란 때문에 절망하거나 환란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않고 내가 환란을 겪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들고 디모데가 던져줬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하는 것만 봐도 나는 위로가 되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공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공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비록 환난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 믿음 지킨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에 믿음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알아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놀라운 공식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적됐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보세요. 주 안에 굳게 선자들은 누구입니까? 너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8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어요. 근데 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무식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막 걱정이 되는 기라. 그러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남쪽 아테네 와서 못 가게 된 거예요. 뭐 앞에 그 이야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뭐 우리가 수고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핍박 때문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자인 바울이 저 멀리서 마음조리하는 거예요. 마음조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조리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어요. 저 멀리서. 그래서 대신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보고한 것이 뭐냐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보니까 아이고 살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죠. 나의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은사를 풍성히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정말 사모하며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내 지체들이 잘 되고 내 지체들이 훌륭하고 내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서고 흔들렸던 내 지체들이 굳건하게 주 안에서 설 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방황하고 길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굳건한 믿음으로 섰다고 왔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던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때 와 내가 살 것 같다 기뻐할 수 있는 그는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다 내가 뭐라 써놓은 줄 알아요? 언제 이리 될래? 언제 이렇게 할래? 이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야 선생이 되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모든 거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걸 뭡니까? 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와, 살 것 같다 이런다고. 이제는 살리라 이러잖아요. 와,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그런
주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막 한번 사모해 봅시다. 예? 사모해서 그런 마음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묵상을 했었는데, 예. 저도 이제 위로라고 하는 부분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예. 또 환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예. 왜냐하면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예. 사역자가 가서 그 환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로라는 것이죠.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또 오래 믿고 오래 믿지 않았던 어떤 경륜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로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하는 그 분들이 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하구나. 환란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 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아닌가. 근데 서로서로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것이 저는 공동체의 어떤 목적들이 아닌가.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가서 해야 할 그런 일들. 근데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은 지도자인 바울이 이렇게 위로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느라 지도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바울이 위로받고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환난이라고 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뻐할 조건들이 되겠죠. 궁핍이라고 하면 부요함 혹은 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로또가 맞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느냐면 너희의 믿음이 방금 목사님이 묵상한 걸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진짜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내가 정말 너가 믿음으로 서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어졌다. 저도 목사님처럼 엄살거를 해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돈도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서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기쁨은 기쁨인가? 나에게 있어서 또 그런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나? 뻗을 것을 보고 발을 뻗어야죠. 만약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를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그러한 위로받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받는 그 위로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기 위한 그 애씀을 시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이 7절 말씀만 볼 때는 바울의 일행들이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받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앞쪽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전제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과 또 간절한 모습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또 보충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서로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진짜 우리말로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야 살겠네 이런 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상적으로 우리 목사님한테 그 느끼는 인상적인 말, 상징적인 말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답답한 마음이나 안 그러면 하소연 같은 걸 목사님 앞에서 할 때도 저는 참 지구력도 딸리고 성질도 급하고 판단력도 좀 부족하고 배려심도 좀 부족하고 이러놓으니까 막 말이 길어지면 자꾸 막 시계가 보이고 시간에 맞춰야 된다 이러고 내 욕심에 나도 뭐 할 말이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목사님은 어떨 때는 가만 보면 내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목사님 그래요? 그래요? 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뉴스에 다 나온 건데 목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강 목사 무한하게 안 만들려고 처음 들은 것처럼 해줄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래요? 이래요. 처음 들은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반응으로 대답할 때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어떡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 그게 나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팍 연결되는 그 접속되는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목사님이 막 내 마음에 막 선을 팍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으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강 목사한테 배울 건 없지만 목사님한테 그런 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아이고 어떡해. 근데 또 뭐 이야기하면 알아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고 목사님처럼 그래요? 원포 그래요? 이러면 대화가 되거든요 서로. 봤어요. 나도 봤어요. 알아요. 이거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공손하게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서로 대화가 연결되고 따스한 마음과 위로가 오고 가려면 우리 목사님처럼 그래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면서 저는 집에 와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쪽팔려 죽겠어.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님이라는 그 그릇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죠. 저도.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는 저도 삶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위로가 연결되는 것. 그게 그 한마디였다. 어떡해.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게 팍 어디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의 선이 팍 연결되는 그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막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어제도 와서 해놓고 뭘 또 그래요. 그러면 또 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죠? 이러면서 답도 미리 이야기하고 못된 거지 그러면 그냥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열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와 배려심이 여러분 깊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면. 그래서 연예인 개그맨 김재동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무교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똑같은 말하고 맨날 가서 똑같은 기도해도 하나님 그 들었다 한 이야기 아이가 그만하고 됐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 한 번 한 적 있냐고요. 한 소리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가음 지르고 땡깡 부르다 다 들어주시잖아. 근데 다 들어주시는 거 보고 또 우리는 뭐랍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또 이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품과 마음이 얼마나 넓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땡깡 부리고 바보 같은 소리 해도 세상에 그걸 다 들어주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러 오면 대단한 소리도 다 들어주잖아요. 땡깡 부리도 다 들어주고 심지어는 거짓말해도 내 양심이 울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바보스럽게 다 들어주시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품이 어디 있어요. 그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위로받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미 집사님 한번 할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성경은 많이 보고. 네, 좀 들리게 마이크 잡고 할까요? 아니, 그게 들리게. 뭐 어떤 말씀하다 들리게 하는. 네. 아, 지금 좀 가까이 대고. 예. 몇 번 이렇게 한 5번 정도 읽어도 예. 그냥 차라리 그만 저보고 아무 그 암송을 가서 더 낫겠다 싶어요. 물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뭐 잠수 들어오고 눈이 실질 깎고 눈도 실질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노력해서 보시고 또 좀 어리면 왼쪽도 좀 보시고 이래서 다음 주에는 하고 다음 수요일에는 9월 1일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8월 달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9월 1일 거 해오셔야 됩니다. 새 책 있죠? 새 책 9월 1일 거. 네, 9월 1일 거 해오시고. 우리 이렇게 뒷모델을 보냈을 때 말씀하자면 저는 실마다 이용 지사님이 생각이 나요. 가까이. 네. 이용 지사님이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거 진짜 힘대로 우리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걱정은 되긴 되더라고요. 되는데 보면 이 양태 지사님도 가게 안 나오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막 개발해갖고 막 하고 그런 걸 볼 때, 이용 지사님을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한란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후임 예배 같은 거 될 때는 참 습관 해놔놓고, 자기는 집에 없어요. 그냥 바쁜데 어디 가시고. 제가 지나온 세월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굉장히 힘들 때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그때도 물을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눈물 나게.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저 먹고 이분 지사를 닮아갈까 이러시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면 이양도 지사님하고 이분 지사님하고 승리는 그런 걸 저 돈 받아야겠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들이 목사님께서 저도 좀 실수는 했지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내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금 집사님이나 이양득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뭐랄까요. 잘난 체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구조,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 즉흥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거의 틀린 것들이 없어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큐티의 훈련들은 뭐냐면 그때 즉흥적으로 안 그러면 그때 순간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안 그러면 며칠 동안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계획적인 준비된 계획적인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미리 준비된 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줄이 쳐져 있고 메모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이제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큐티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이제 조금 더 훈련이 되어서 그게 메모가 되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게 적혀져 있고 그것을 적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건데 큐티의 훈련과 교육은 뭐냐면 미리 묵상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즉흥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건 지금 순간이 아니니까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계속 생각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것도 막 영감처럼 훌륭한 거지만 계속 그러면 미리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큐티를 욕심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큐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빡빡하게 반 갈라서 왼쪽이 이만큼 있고 오른쪽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물량부터 부담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구 이거 언제 했고 이게 뭔 말인지 이거 웃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뭐라도 목사님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한 자락이라도 잡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시죠? 말씀 한 자락이라도. 그것 가지고 큐티 하실 수 있을 만큼 양보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래 싶으니까 뭡니까? 막 읽다 보니까 막 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이거 뭔 말이야? 이래 싶으니까 에이 이렇게 되버립니다. 에이 이렇게 안 돼도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그 두 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하고 눈꺼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잠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양보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말씀 한 구절 한 자락이라도 잡으라. 그것까지 큐티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걸 방법을 또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 뭡니까? 우리 처음 할 때 읽을 때 있잖아요. 왼쪽 위에 두 줄이 이게 줄거리 개요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맥을 잡을 수 있다고요. 예? 맥을 잡고 다시 보면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계속 오른쪽만 봐야 되는데 계속 오른쪽 보다가 왼쪽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넣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마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날 강 목사를 쫓아내지 않는 한은 계속 큐티 가지고 괴롭힌다고 말하면 안 되지. 다 같이 큐티를 계속 검열을 할 테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양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 자락만 잡아도 돼요. 그럼 이승 지사님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러는 게 어딨어. 체제에 대한 반항이야, 이거. 할머니, 그러면 안 돼. 한 자락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한 자락이라도. 읽어오는데 읽어오는 곳에 한 자락에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은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는 그렇게 신나게 자신있게 대답하면서 수요일도 그러면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또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까먹지 말고 9월 1일 거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렇게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